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46장부터는 이제 열국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세상에는 결국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절에는요, 애굽의 왕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필 느고의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애굽의 느고는 굉장히 강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 때 많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강하니까 바벨론보다 더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애굽도 멸망할 거다, 애굽도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애굽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애굽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의지될 만한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사실상 다 영적인 애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애굽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애인이 애굽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애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또 통장에 있는 잔고가, 또 잘 들어놓은 보험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그게 애굽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원력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하나님께서 밥에 영양분 주시고 잘 소화되게 하시니까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시지 않으면 밥 먹고 탈만 나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겠죠? 약도 하나님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약을 통해 건강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약이 충분히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편안한 교통의 수단이 되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놔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게 뭐냐면 기관총이었어요. 기관총이 막 쏴대는데 보병이 그냥 막 들고 나가니까 진창 속에서 수십만 수천만이 다 기관총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기관총을 발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놓으면 군인들이 나가 싸울 필요가 없이 무기가 대신해 주니까 도리어 사람 살리려고 만든 게 기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총이 1차 내전 때에는 이게 재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재물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떠나버리면 재물이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모든 근심의 원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꺾어버리십니다. 8절을 보니까 애굽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나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애굽 군인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주 기고만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가 가면 다 이긴다, 우리가 가면 다 멸할 수 있다, 애굽이 바벨론이건 아수르건 우리가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날이, 그 전투의 날이 애굽의 제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말하죠?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가까이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고만장해서 내가 일어나 저 땅을 덮어서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막 교만을 떠니까 그날이 제삿날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교만한 자를 아주 정확하게 꺾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것 같아요. 교만은 너무 확신하는 거, 이거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게 대부분 교만이에요. 무조건, 절대,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게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절대 지지 않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냐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된다, 이거 붙들어야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절대 안 돼, 이렇게 단정을 주는 게 교만이고요.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이렇게 나아가는 게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무조건 된다 또는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타이타닉이 출발할 때 그 타이타닉의 설계자였는지 선장자,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출항하기 전에. 그날 바로 침몰했지요. 예레미야 초반부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반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 죄 때문에 하나님 너네 망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교만을 들고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결국 쫄딱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유다 총독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요하난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인가요? 청년들이 사무실에서 요즘에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일찍 먹고 올라갔더니 그때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식사를 다 마쳤을 무렵에, 제가 이러면 되지 않을게요, 한 형제가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한 사람이 이거 다 치우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보통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왜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보통 그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던데 너 걸릴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걸립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씩 웃었어요. 너 분명히 걸릴 거다 이놈아. 아니나 다를까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형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교만해서 하나님이 더 시킨 거야,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못 고칠 병,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일어설 상황,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망할 길 없고요, 절대 절망,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절대 축복, 절대 성공도 없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나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태양을 멈춰 세우는 이게 가능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멈추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이하에 보니까 중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그런 다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절망의 상황, 완전히 끝나버리고 완전히 다 세계로 각지로 흩어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원자의 고백과 같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어제 수요일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겸손과 엎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겸손하여서 기적을 맛보고 미래를 바꾸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상에 피난처가 있다 없다. 피난처 세상에는 없다.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반드시 정확합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가위바위보 하면서도 교만 떠니까 꺾어버리시지 않아요. 겸손하여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